몇 분 계시는데 어른들 가운데도 약하신 분이 계시고 특별히 하신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에 두고 꼭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출석하진 않고 있지만은 최미경 집사님의 남편 조정우 선생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을 받아요.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꽤 힘든 수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잘 뿜어져야 되는데 혈관이 많이 막혀가지고 피가 제대로 뿜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 외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당뇨는 투석을 하는 집에서 복막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은 혈압도 조절이 돼야 되고 당뇨도 조절이 돼야 되고 그게 조절 안 되면 수술 못 합니다. 네, 돼야 되는. 이 뭡니까 이 혈관으로 투석을 하면서 수술을 하기 위해 이 관을 파는 가지고 수요일날 수술을 하는 중한 수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강도 나아지고 또 하나님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꼭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광고 때 전하지를 못했는데 유광순 권사님 어제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춤 한번 춰보라 그랬더니 진짜 춤추더라고요. 지금 또 한번 춰볼래요? 너무 좋아서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기를 축하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무슨 말씀 들으셨죠?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노라면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한테 물으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이 사탄 마귀놈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죠? 두루 보고 왔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장자교회 저 밖에서 마귀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밖에서 문틈으로 마귀가 두루 살피고 있어요. 김 집사가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다 살펴보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옆에 교회도 다른 교회도 두루 살펴보고 있어요. 그 살펴보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된다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단 경계주일 이단의 배후도 바로 악한 영, 악이라 했습니다. 이단이 왜 생기느냐? 마귀 역사긴 한데
생기는 이유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교주가 돼요. 제가 일단 상담학을 수강할 때에 그 일단 상담학 전체 그 책임자 진용식 목사님 하시는 말씀, 본인도 자기를 도리적으로 교주 만들 수 있대요. 그 원리를 아니까. 그러나 그분 그렇게 안 하겠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원리를 아니까 할 수 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테 참 그러다가 맞추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반대로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물론 듣기 좋은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말도 있으니까 뭐 듣기 좋은 말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전한 대로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버리는 거. 이거 이단이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요. 잘못했으면 책망을 해야지. 회개하라고 해야지. 죄를 말해야지. 그게 이단이 아닌 거지. 무조건 축복.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 두루 다녀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할 대상을 찾아지면 바로 공격해버린다고. 그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또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은사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요.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그건 이미 구원이지 앞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다. 취소도 변경도 없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야 사이비 이단에게 미혹이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에게 미혹돼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가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자. 히브리서 12장 15, 16, 17절을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중도에 그쳤어요. 15절 앞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면서 아래 내용에 대한 그 서론격이기도 하다 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는 사람. 그래야 그 다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해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난 믿음 있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나 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리. 아멘.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서 쓴 뿌리를 빼내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옛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옛날 모든 습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거짓, 분을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악도,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친절하지 않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쓴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요. 이런 것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빼내버렸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만일의 경우에 아직도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쓴뿌리가 내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은혜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막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비방하는 거, 막 떠드는 거. 때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얌전하고 겸손하고 착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와, 대단하네. 왜 그런지 압니까?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래. 쓴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계기가 될 때에 딱 튀쳐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거룩해 보여. 거룩. 언제까지 할까요? 거룩. 그런데 어떤 한마디를 딱 들으면 어떠한 사건이 딱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확! 왜 그런지 압니까?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래. 내 속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려지질 않아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은혜의 큰 방해거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쓴뿌리를 빼내는데 위에 것만 잘라내서 되는 게 아니야.
쓴뿌리는 그 밑에 있는 깊이 있는 이거 잔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응? 참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쓴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면 음행하는 자와,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스겔 16장 15, 16절,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산당을 꾸미고 행음했다. 이 우상섬기,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음행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 연세가 좀 드신 여자 어르신이 오셨는데, 아따, 이 어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주일마다 빠지는 법이 없어요. 열심히 나오는데 어느 날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그래서 오후에 성경 찬송을 끼고 그 집을 나갔대요. 대문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스님이 나오시더래. 그래서 그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아니 오늘 어떻게 못 나오셨군요. 근데 제가 들어다 보니까 스님이 나가시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따 목사님, 교회도 가고 절도 가야 전당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둘 중 한 군데는 갈 거 아닙니까? 이 어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게 아니면 저거라도 돼야 되고 저게 아니면 이거라도 돼야 되고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다리는 필요 없어. 영적 음행,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전심으로 해야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안 돼. 전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의 이 신앙과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조심해야 될 거 잘 들어봐요. 이런 게 바로 영적 음행인데요. 세 가지를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말하면서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거, 그 영적 음행입니다. 이게 양다리입니다. 제가 100번을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몇 번을 말해도 앞에서 말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예수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구원은 믿으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취소도 변경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말하면서 율법적 행함을 말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가면 유대 율법자애들이 거기 찾아 들어가서 율법주의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언급한 대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어? 누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냐? 그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적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또요, 이런 교회 많습니다. 이런 교회 많아요.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겠나? 이 말을 틀린 겁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이 말 속에는요, 교회 생활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열심 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뭘 말합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되긴 하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그렇게 섬겨가지고 구원 받겠냐? 천국 가겠냐? 결국 그게 뭐예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늘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의 효과, 속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효과, 그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은 내 행함이 없어도 그걸 믿으면 난 죄사함 받았다. 믿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주장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믿었다 할 수가 없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러면 하면 또 생활에 있어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거. 말씀 따라 산다고 말을 해. 승리는 내 것이라니까. 자, 시작. 다시,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자,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갈 길이 멀어가지고. 그만해. 여러분, 이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범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생활에 있어서 말씀 따라 산다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거. 이것도 영적 행음입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외가 없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다른 어떤 변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거지.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래야지. 내가 권사가, 집사가 됐으니까 이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도 온전히 섬겨야 되고, 그러하지
말씀 따라 산다 하면서 세상에 빠져. 세상 향락에 빠져. 이거요, 바르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면서 내 힘과 지혜와 노력을 의지해. 이것도 영적 음행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주제가 기도 먼저 하라 이었었죠. 그때 전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해방돼서 애굽에서 나왔죠. 좀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었죠. 뒤로 갈까 돌아보니까 애굽에 군사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도망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도망부터 간다. 어디로 도망가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숨을 데는 없어요. 왜? 광야인데 뭐 다 보여. 뭐 할 것 같아 제일 먼저? 응?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그때는 기도보다가 뭐부터 하냐면요, 죽더라도 좌우지간 앞으로 달려가다가 죽자. 달려가는 시간만큼 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다가 홍해 빠져 죽어. 아니면은 에이, 죽는 것보다야 그래도 붙잡혀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그리고 뒤로 갈까?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못 가니까 좌우지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죽기 살기로 일단 달려. 그냥 무조건 일단 달리고 봐.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날 도와주셔서 내 지금 다리가 축지법을 쓰게 해서 살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혼자 국리를 다 해. 방법을 다 생각해.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방법을 찾았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 먼저 아니야.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노력 먼저지. 이거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왔어요. 일단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기도가 하지. 그러면서 국리를 해. 김지사 만나서 어떡하지? 상의를 해. 그거 순수한 믿음 아닙니다. 상황 따라서 때로는 성질머리를 못 이겨가지고 에이씨 홧김에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러놓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쫄봅니까? 네? 하나님을 내 쫄보로 만들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네? 우리 많이 그래 왔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온전치 못한 것.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한 다리는 내게 세상에 영적 음행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말씀, 야 불법을 행한 놈들아, 왜 웃어요? 불법을 행한 놈들아 그러니까 우습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자자가 무슨 자자죠? 놈자자야 이게. 나는 아주 한국적으로 이게 풀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니까 고상해 보이고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그러니까 뭐 무시가 보입니까? 그 말이요 이게.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목사 노릇하면 뭐해? 장로 집사 권사되면 뭐해? 교회 생활 수십 년 다니면 뭐해? 구원에 있어서 믿음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고 생활에서 말씀 따라 살면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고 은혜를 말하면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얕은 물가에서 뛰노는 것처럼 얕은 은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황홀함과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주 중에도 몇 차례 아이고 내가 목사 되길 참 잘했다 싶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참 목사 된 게 참 잘했다. 목사 노릇을 잘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저는 그래도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뭐 보고 싶든 말든 간에 봐야 되잖아. 왜?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 된 복이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에스겔 말씀 가운데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처음 측량해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창일 넘치는 물이에요. 헤엄쳐야 돼요. 그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물론 발목에 오르는 은혜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그러나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행복이라는 것, 그 황홀함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대로 목사 된 게 참 좋은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 내가 혼자 좋아한다니까. 혼자 좋아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자가 어떤 사람? 오늘 말씀 들은 거 마음에 잘 담고 믿고 행하여서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들은 이 말씀 마음에 잘 담아두고 하나님 아버지요,